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낙심된 상황을 바라보거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은혜 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이요 또 행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이 거룩한 주일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영혼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씻음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만나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또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새기고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표적과도 같은 은혜, 기적과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력해서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니카라가 예수사랑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린을 얼마 전에 주님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사람의 만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온 가족이 분별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혜선 장세국제학교 양주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시는 사역 위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비자가 자꾸 캔슬이 돼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홀로 우리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담는 그릇 시리즈로 오늘은 특별히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가 강의실에 안이 보이지 않는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이 항아리에 테니스 공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손을 여기저기서 들고 고민 없이 당연히 그 항아리 안에 테니스 공이 들어가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교수가 테니스 공을 그 항아리에 부었는데 항아리에 공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그 항아리 입구가 아마도 막혀 있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항아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 수준이 다들 높군요. 이 항아리는 사실 입구는 막혀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야구공으로 꽉 차 있어서 테니스공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니스공을 이 안에 넣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야구공들을 다 비워내면 됩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그 안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릇과도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했을까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뭐예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기득권을 위협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정죄거리를 찾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이 들어있어서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이 악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세대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으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책 잡고 그를 죽일 수 있을까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더러운 집으로 표현하세요. 그 안에 귀신으로 꽉 채워진 집으로 말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귀신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청소되고 비워졌으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와서 귀신으로 채워진 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 살다가 7이 다시 들어와 산다면 7배나 더 악화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배의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들어올 귀신이 없을 만큼 그 안을 꽉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44절에 말씀하는 그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단지 깨끗한 집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신 거죠.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깨끗한 청소된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더 이상 더러운 집이 아니며 거룩한 백성이 됨을 삶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죠.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소해서 깨끗게 하신 것이 내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집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깨끗함이 나의 스스로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을 그들이 온전히 알았다면, 율법을 날마다 지킴으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자랑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시니까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교만이 차 있습니다. 자기의 선행이 의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종교 권력을 예수라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의 교만, 시기, 질투 등 귀신으로 상징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7 귀신들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7 귀신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니까 그 비어진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고요, 자기 자랑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비운 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 집을 사고 오랫동안 그 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이 생겨요. 곰팡이가 피고요. 결국엔 귀신의 집처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집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빈집은 그대로 두면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지기에 그 집이 비워졌다면 다른 곳으로 채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이 세상엔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과 같은 사람, 반대로 귀신이 와서 그 안에 주인으로 거하는 사람. 여러분, 이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집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꽉 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는 집은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분께서 지불하신 죄값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된 과거의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만 됩니다. 나라는 집에 실제 살고 지배하고 있는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집에 주인이 들어와서 그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주인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 수리하고 정리하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죠. 집을 가지시고 렌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들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렌트를 오래 해보니까 집이 막 여기저기가 다 망가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집을 렌트해서 살 경우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처럼 그 집을 돌보지 않아요. 여기가 고장나고 저희가 고장나도 그냥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두고 삽니다. 사람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주인이 들어오시면 그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결국 파괴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비록 파괴되었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끼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라는 집에 저 먼 사랑방이 아니라 마스터 베드룸, 그 공간을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제서야 행하시고요, 내 헤어진 마음, 내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 수리하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 거하고요, 뿌리가 박혀요. 집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또 터가 굳어집니다. 그 누가 범접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나라는 집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어떤 분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와 교만으로 나라는 집을 채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저 사람은 이래저래 평가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신들 우리의 나란 집안에 사랑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비었다면 채워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그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후회하고 또 용서를 빌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딸을 잃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웠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걸 다 순종할 수 있나요? 마음속에 화가 났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동의가 안 됐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입술에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대요. 하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간에 주일 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고 오래오래 참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입니다. 미움이라는 마음을 용서로 비워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고 비웠다면 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비웠다고 채우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마음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비워할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것이 미움이든 그 어떤 것이든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비우셨습니까? 그 비워진 자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라는 집을 채운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내 마음이 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채움의 시작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우리로 순종하게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래요. 그리고 내가 너로 쉬게 하시겠답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순종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곳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 들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게스트룸이 아니라, 저 지하 베이스멘트가 아니라 마스터룸에 그분을 모시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당신이 행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분이 주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병든 자가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상심된 자가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심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왜요? 나라는 집은 더 이상 내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도해서 나라는 집을 가꾸시고 채우시고 또 아름답게 꾸미실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인이 있는 집은 도둑들이 못 들어와요. 귀신들이 못 들어와요. 왜요? 주인이 집을 지키니까. 울타리를 쳐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집을 가꾸고 지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적군이 아무리 나를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그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을지라도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을까? 있어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질병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나라는 마음의 집을 내버려 두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아는지 교묘하게 틈을 타서 내 마음에 들어와요. 때로는 미움으로 들어오고요, 때로는 시기로 들어오고요, 때로는 분쟁으로 들어와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고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세요. 나라는 그릇을 날마다 정결케 해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 회개함으로 비우는 사람, 또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은혜를 담는 그릇, 온전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을 은혜로 채워주실까?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 주인공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힘입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사탄이 날마다 역사에서 삐죽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 맡겨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담겠습니다. 나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인 저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악용하는 자는 제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로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 말로는 그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리니 제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미움이라는 귀신이, 시기와 질투라는 귀신이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암만 기도해봤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령 해주신들 우리는 또 주님을 악용하고 떠나버릴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영혼 온전히 주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연재해로 이 땅을 치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비워낼 것들을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채워서 우리로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우리 안에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채워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로,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곳곳이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혹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끗게 하시는 그 죄사함의 능력을 맺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꾸시고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 아는 그 여인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따로 구별해서 아버지께 예물도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드리오니 주님,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일로 쓰임받게 하셔서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응답하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일고 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이 있죠. 붕의 파도를 타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로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부흥케 하시는 은혜 누리시고 그 기쁨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셔서 나 때문에 또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받는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모든 재직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7, 8월 목장 방학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키 아카데미가 8월 1일까지 썸머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환우분들, 또 낙심한 분들, 특별히 기도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unfailing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both now and forevermor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나라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울 것을 비우고 또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 삼아 모셔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또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